네, 반갑습니다. 동한거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또 회항할 날이 돼버렸습니다. 동한거 시작은 11월 달에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2월 달이 되고 보니 벌써 3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고, 또 시기적으로는 겨울에서 이제 봄을 맞이하는 이런 시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결제는 갑진년 동한거입니다. 아직 을사년이긴 하지만, 아직이 아니죠. 벌써 을사년이긴 하지만 이 갑진년 동한거가 정말 갑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한 주가 더 수업을 해야 되는 일정이었지만 설이 끼어있는 관계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늘 이 수행이라는 것을 일상으로 살아왔고, 또 여러분에게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떤 분들이 정말 수행은 뭡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참다운 수행이란 대체 뭔가?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할 때 불교 기초교리도 한 6주 정도 배웠고, 또 나머지 한 5주 정도는 참선에 관한 주제로 각종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는 우스운 일인데, 제가 초기에 선방을 다닐 초기에 어느 선방을 만행을 갔다가 그 선방을 다닌 보살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5년 차도 아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선방에 다닌 지가. 근데 그 보살들도 정말 법복을 입고 이 걸망을 메고 머리만 길렀지 거의 스님들 모습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는 보살들이었어요. 근데 그 보살들이 저가 선방 몇 철을 안 다닌지를 어떻게 아는지 저를 보더니 대뜸 묻는 말이, 스님은 몇 철이나 나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몇 철이라고 하는 말에 사실은 제가 걸렸는가 봐요, 그때. 그래서 대답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철수가 몇 철 안 돼서 또 뽀록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보살들이 철수 가지고 뭔가 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말을 못했었어요. 근데 그 보살님이 다음 말이 더 웃겼던 게, 딱 봐도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봐도 알겠다. 그래서 제가 몇 철처럼 보입니까? 그러니까 스님 10철도 안 났죠?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찔리기도 했고, 그 보살님들은 몇 철이나 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지금 선방 다닌 지가 한 십 몇 년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몇 철이나 나셨는데요? 다 20철은 넘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사실 저가 그때 기가 죽었죠. 저는 한 10철밖에 안 다녔을 때였으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보살님들이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정도 살면 이렇게 되나? 뭔가 좀 상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하여튼 그 무렵에 제가 범어사에 산 적이 있어요. 부산에 있는 범어사. 범어사는 이 부산을 안 가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한 20여 년 전에 이 부산은 불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부처님을 섬기는 그 분위기, 부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제가 느껴본 아주 유일한 곳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계를 받고 걸망을 메고 그 범어사에서 그때 무슨 삼위 때인지 비구 때인지 모르겠는데 뭔 살림을 한다고 거기 오라 그래서 간 적이 있는데, 제가 부산역에 탁 내렸을 때
택시기사가 제가 제 앞에 택시를 차례대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앞에 택시를 타려니까 그 뒤에 있는 택시가 기사가 내려서 합장을 공손히 하면서 제가 모시겠다고 저 차에 타달라고 뭐 부탁을 하는 거죠. 또 공손히 합장을 하는 거에 또 당연히 마음이 가서 제가 그걸 탔는데 보무사까지가 그 부산역에서 한 10,000원 이상 나왔던 그때 돈으로도 그중 나왔던 것 같은데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수거리 하니까 스님 태워주면 아마 오늘 복이 좋을 겁니다 이러면서 그 태워주는 거죠. 그게 저의 부산의 첫인상이었어요. 그러니 그 부산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엄청 다르다는 걸 느꼈던 거죠. 왜냐하면 저는 또 반대 도시에 살았으니까 태어난 곳은 전라도고 전라도는 스님 보기를 무슨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그런 흐름 속에 살았던 저로서는 좀 이해가 좀 생경한 곳이기도 했죠. 근데 어쨌든 그분들의 그런 모습이 되게 존경스럽기도 했고, 이런 분들도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경외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범어사 선방에 살 때 얘기인데, 여름에 이제 주로, 저 여름에도 겨울에도 살았구나. 그 여름에는 이제 주로 표가 나는 게 예불을 같이 합니다. 저녁 예불은 대중들이 다 모여서 보제루, 누각인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무슨 누각에서 해요. 근데 그 누각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오면 뭐 삐쭉삐쭉 들어올 수는 있는데 워낙 스님들이 많고 그 선방보살들하고 같이 예불을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못 들어요, 거기를. 문 열고 막 드르륵 열고 들어오기가 무안해서 이제. 어쨌든 그곳에 예불을 매일 저녁에 가서 드리는데 스님들이 이렇게 안행을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차수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일반 신도들이 양옆에 쭉 합장하고 서 있습니다. 정말 그런 광경을 어디 가서 보기는 지금은 쉽지도 않은데 그곳은 그랬어요. 그래서 선방에서 스님들이 위를 안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도들이 그렇게 신망하는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옷은 후줄구레 입고 가도 가사는 두르고 애법한 모습으로 가서 예불을 드리고 오긴 했는데 그 옆에 이제 선방의 보살님들은 스님들은 막 입담한 옷, 그야말로 풀 먹여지지도 않은 옷, 풀도 후리후리 해가지고 이제 다 비 맞아서 퍼진 옷, 막 이런 옷 입고 가서 예불을 드리는데 옆에 선방에 사는 보살님들은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자리 옷 같은 그 옷을 입고 막 모시, 적삼, 삼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고운 그런 거 입고 딱 예불을 드리러 나오는 거죠. 스님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건대 그 보살들을 보고 나를 보건대 초라해지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정말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보살님들하고 어떻게 또 아는 스님들이 있어가지고 우연히 이제 차를 마시기도 해봤는데 여전히 하여튼 상은 높아요. 왜 선방에 닮은 상이 높아질까? 이 생각을 그때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와서 살면서 그 선방에 다니는 사람들 얘기도 들었고 또 본 적도 있는데 여전히 하여튼 뭔가 내가 그 선방에 앉아 있다는 어떤 자부심 그리고 이런 것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어떤 프라이드 이런 것까지 해서 엄청 많은 걸 느꼈단 말이죠. 되게 아상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선방에 다니면서 제일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다. 스님들 중에서도 뭔가 자기가 공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건 나쁜 건 아니죠. 자부심을 가지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그것밖에 없다는, 야, 공부 안 하면 그건 중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어떤 그런 프라이드도 물론 필요하긴 한데, 아까 그 보살이 가진 상처럼, 그 많은 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런 경계를 보면서 왜 공부를 하면 더 마음이 하심이 되고 더 마음이 깊어져야 될 터인데 왜 이 겉모습에 취하게 될까?
하는 거를 제가 궁금해 하다가 제가 이 공부를 이 서울에 와서 사람들을 계도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사실 이 모습들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결국 그 원인이 뭐에 있냐면 공부가 더 세밀해지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공부는 깊어질수록 세밀해져야 돼요. 세밀해진다는 건 내 마음과 또 내 말과 내 행위에 대한 점검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상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것을 놓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부가 제대로 되느냐?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수행이란 뭔가를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수행이란 뭔가 이렇게 하면 사실 용성 스님 같은 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행위와 내 말과 내 마음을 닦는 것. 그게 수행이다. 결국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 신구이 삼업을 닦는 것. 그게 수행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내 몸을 관찰해야 하고 내 입을 관찰해야 하고 내 마음을 관찰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지 이 수행은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찾고 알아차리고 살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간과되면 결국 누구라도 선방 다니는 사람은 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공부가 잘 됐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결국 이 공부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올해로 35년 차 이제 비구인데 제가 저를 스스로 보건대 완벽한 공부를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역시 아직도 부족하고 늘 뭔가 갈증이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내 스스로가 자꾸 부족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결국 내 스스로에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수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계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일들이 그 옛날에 말하면 이제 선사들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보통 추종을 하고 그런 가르침을 따르고 그런 경계를 이제 자기 수행 삼아서 본보기 삼아서 해가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결국 기준이 우리는 과거의 선사가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아무리 내가 참선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부처님이어야지 우리는 거기에 더 부족함을 깨닫고 열심히 해나갈 수가 있는데 어떤 스님은 경호 스님을 존경하고 경호 스님을 따른다 하고 어떤 스님은 성철 스님을 따른다 하고 또 어떤 스님은 과거에 용성 스님을 따른다 하고 또 어떤 스님은 이렇게 수많은 선제식들을 따르는 것. 물론 그것은 나쁜 행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어딘가에 국한된다는 것이죠. 결국 부처님이란 존재는 지혜와 자비로 완전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과거의 선사들이 그러면 완전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부처님에 비해서는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점을 과거의 선사가 아니라 부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수행의 기준이 올바로 세워지고 또 나의 잘잘못이 있을 때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고쳐나갈 수가 있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저는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행위와 말과 마음을 살피지 않는 경계가 첫 번째 문제일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과거의 선사에 대한
그 기준이 아니라 결국 부처님이 기준이어야만이 이 수행의 문제를 또 하나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내용이. 내가 몇 시간을 앉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단 10분을 앉더라도 단 5분을 앉더라도 거기에 뭔가 일념이 되고 그 일념이 일심이 되어서 결국 무념이 되고 무심이 되는 경계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야죠. 저는 참다운 수행은 바로 이 세 가지에서 갈린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 기준점이 이 세 가지에 맞닿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세 가지가 바로 저는 이 참다운 수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요소다. 결국 그 수행의 안목을 여는 것은 물론 여기에 배경이 되는 건 결국 우리가 배웠던 교리적 특성들, 그죠? 한 6주 동안 배웠던 뭡니까?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육군, 육경, 육시까지 이런 경계를 수행의 배경에 깔고 있어야죠. 그런 교리적 배경이 있어야 수행은 더 깊어지고 완성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교리적 배경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수행을 실수하는 것. 내가 직접 참여하고 직접 닦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냥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고 말로만 한다면 그건 결국 이론가지 수행자가 아니죠. 수행자는 내 몸으로 직접 닦아야 합니다. 그 닦는 것이 앉는 것에 대한 시간으로 따져서는 결코 아니다 이 말이죠. 아무리 하루 10시간을 앉은들 또는 24시간을 앉은들 내용이 부실하다면 내용에 그저 망상과 혼침과 이런 경계에 빠져버린다면 이거는 결코 잘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백날 천날 만날을 해도 결국 깨달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이런 경계를 보더라도 결국 수행에는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또는 1시간을 하든 그 경계가 일심과 일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독려하고 알아차리고 집중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 경계가 되어야 결국 그것을 우리는 참다운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안목이라고 하는 건 첫째, 수행의 안목도 필요합니다. 그 안목이 있어야 사실은 수행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안목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 배경에서 아마 책을 많이 했었던 내용 같은데 이 세상은 연기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 연기는 결국 자성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은 다 인연법으로 이루어졌다. 인연법이란 서로 걸리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딘가는 다 연결되어서 뭔가 다 맺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건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어떤 존재가 됐든. 그래서 그 경계가 지 스스로 혼자 독립해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바로 그 무자성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큰 저 산이나 바위는 영원 불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것은 어디를 딛고 있어요? 땅을 딛고 있잖아요. 만약에 땅이 없다면 지가 무슨 혼자 독불장군으로 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큰 바위라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땅을 딛지 않으면 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결국 땅이라는 인연이 필요한 거죠.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설 수가 없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란 이 존재도, 저라고 하는 이 사람도 저 혼자만이 독립적으로 설 수 있겠어요? 절대 없는 일이죠. 또 제가 스님이라고 또는 여기에 선원의 책임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결국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없다면 이 선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원장이라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결국 다 이렇게 인과관계로 엮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체가 없어요. 그렇게 엮여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지가 독립적으로 스스로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 다 하나씩 뜯어보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죠. 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경계가 바로 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각이 안목을 여는 거예요. 모든 경계에 다 이것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만이 교리를 공부하나 참선을 수행하나 뭐 기본적인 안목이 되겠죠. 그 경계예요, 그게. 거기에서 모든 것이 펼쳐진다 이 말이죠. 내 눈으로 보고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생각으로 대상을 분별하는 이 모든 경계까지도 다 여기에 맞닿아 있어요. 이 경계를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계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업과 습은 이미 몸뚱아리는 그 습관으로 존재한다는 또는 집착으로 또 내가 좋아한다는 그 습관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그걸 쉽게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거기에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끄달려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벗어나려면 안목 플러스에다가 내가 정말 이 수행이라는 아까 말한 대로 내 생각과 말과 행위를 닦아서 그 업력에 끌려가지 않도록 계속 알아차리고 그것을 지켜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업장에 이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싹 지워내지 않고는 이것은 결국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요원해지는 일이죠.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계 속에서 또 두 번째 배경을 얘기하자면 둘이 없는 경계.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이걸 중도라고도 얘기하고 이걸 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둘이 없는 경계. 이런 안목도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안목이에요. 둘이 없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 또 옳다 그르다고 하는 것, 또는 좋다 싫다라고 하는 것, 또는 아름답다 추하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경계가 둘이라는 개념인데 서로 우리가 세속적으로는 이걸 반대말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은 이 반대말이 서로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시각이에요. 둘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의아해 할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둘이 아니라고 하지? 너무 다른데? 마치 남자와 여자처럼 너무 다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결국 남자와 여자도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 똑같잖아요. 뭐 어디 뭐 다른 공룡의 뱃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다른 타인류에서 뭐 지구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죠. 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와 원수는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믿기가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수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게 친구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마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한 친구 속에서 원수가 나오는 거지 친하지 않은 사람은 원수가 될 수도 없죠.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 중에서 반드시 뭔가가 서로 틀어져 가지고 저 새끼 저 새끼 해가면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 결국 친구와 원수는 둘이 아니란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좋아한다고 하는 말이나 싫어한다는 말도 결국 반대말이지만 이것도 둘이 아니에요. 마치 친구와 원수처럼 친구는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원수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경계죠. 좋아하는 건 싫어하는 경계나. 또 선악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똑같은 경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경계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불의의 그 안목이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훨씬 더 쉽게 만드는 일이고, 경전을 이해할 때도 가장 핵심적인 이게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불교를 교리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런 안목 속에서 불교를 바라볼 수 있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수행 단계로 나아갔을 때 훨씬 더 깊이 있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참다운 수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의 본래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열심히 닦아야 우리는 참된 수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그 참다운 수행을 하는 이유는 결국 내 자성에 이미 존재하는 부처의 성품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업이라는 무거운 구름에 가려져서 보지 못할 뿐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은 결국 내가 수행을 통해서 이 업의 구름을 거쳐내면 그곳에 이미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나의 부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수행을 통해서 어디 멀리 있는 나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걸 그냥 발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건 새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존재하던 원리를. 그게 깨달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없는 가르침이 생겨난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 이미 존재하는 것을, 그런 원리를 알아차렸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 결국 우리의 수행의 핵심은 결국 불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애써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물론 참다운 수행이란 나를 알아차리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또 말과 행위를 알아차려야 하지만, 그것은 결국 내 스스로를 비추어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불교를 공부해가는 방법을 제가 조각가의 비유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옛날에 경주에 살 때 남산에 자주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슬라이드를 상영해주고 그 남산을 이렇게 가이드해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자원봉사로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수십 년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거기서 와서 다 해줘요. 슬라이드까지 상영해주고 가이드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해주는데, 그때 그분이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았던 게, 부처님을 조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렇게 깎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바위에서 부처님이 나온다는 생각에 의해서 부처님이 아닌 부분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불상을 조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느 그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부처님이 막 바위에서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형상으로 모셔진 그 상이 있었어요. 어느 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부처님이 바위 속에서 이게 나오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경우는 그걸 그 조각한 분이 부처님을 현몽했거나 뭔가 부처님의 형상을 이미 꿈으로 보았거나 뭔가 실제로 그런 모습을 자기는 어떤 경계로 느껴서 그렇지 않은 부분만을 떼어내고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경계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뭔가 애를 써서 처음부터 막 애써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애쓰지 않고 그냥 자기의 본성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그냥 공부를 해가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 애쓰는 경우는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무슨 문제냐? 너무 애쓰다 보니까 이게
육체적 문제, 정신적 문제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중도에 그만두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너무 어려워 이러면서. 근데 이 두 번째 경우는 애쓸 필요가 없다. 마음은 이미 본래로 부처다. 그런 사실을 발현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미 나는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의 마음, 부처의 행위, 부처의 말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표현하고 하다 보면 결국 부처를 닮아가게 된다. 라는 경계. 그게 사실은 부처님 아닌 부분을 떼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공부도 힘들게 공부하는 것도 물론 초심자에겐 사실은 필요한 일이지만, 이제 어느 경계를 넘고 나면 그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공부가 더 쉬워지는 일인데, 우리가 늘 들고 살았기 때문에, 습관이 늘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 것은 또 더더욱 어려워져 간다. 그러다 보니 이 공부가 할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되은 수행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초심자이기 때문에, 물론 선방에도 여러 차를 다니신 분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하나씩은 버린다. 매일 하나씩은 버리자. 이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집착하고 있는가를 떠올렸다면 그것을 오늘 하루는 버려보자. 늘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그래야 내 마음의 크기는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이 공부는 깊어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이게 비우는 일이기도 하고, 내 마음을 공으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고, 내 마음을 불의의 중도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영기무자성 공이라는 경계에 맞닿아 있게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참다운 수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다운 수행이라는 경계를 통해서 내 마음을 그래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단 한 가지라도 비워보자는 마음으로 늘 살아야 그 마음이 결국 깊어져서 참다운 수행의 경계에 쉽게 우리가 수행에 임하게 되는 그런 경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아무쪼록 원래는 2주지만 한 주를 빠진 채로 11주 동안 이 부족하고 두서없고 변변치 못한 이 가르침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회양하겠습니다.